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좋은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 말씀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피탐성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복되고 귀한 말씀 우리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여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7장 전체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욥기 27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왜 그 자가 키트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카트가 아니라 키트, 그 코로나 자가 키트, 그죠? 근데 이걸 보니까요,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 내 신앙 자가 키트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욥기 27장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내 신앙의 현 상황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질문으로 지금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분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지금 bitter한가 아니면 better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지금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지금 욥은 모든 상황의 원인, 그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질병, 상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bitter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better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욥은 고통과 상실과 질병과 모든 아픔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는 해석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 본문에서 우리 박지정 전도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26장 14절을 보면요,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욥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매우 일부의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크고 크신 분인데 욥은 기껏 해봐야 이렇게 부분의 하나님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통과 상실과 아픔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bitter, 하나님을 향하여서 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better,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며 더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뭘 보면 아는 줄 압니까? 3절 보십시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4절,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통해했어요. 억울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하나님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공부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악한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6절,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거림직한 날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지금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상실에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를 이곳에 지금 두셨으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련다. better한 모습으로 욥은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자각 키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비럴한 마음인가 아니면 better한 마음인가, 그것을 점검해 본다면 내 신앙의 건강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better한 상태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보면 되느냐? 내가 바라고 있는 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나의 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욥의 세 친구가 바랬던 희망과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을 잔인하게 혹은 욥을 비참하게 집어삼키고 혹은 발로 밟아버리고 자기가 얻게 되는 유명세, 더 나아가 자기의 의로움, 이것이 그들이 바랬던 희망이고 바랬던 상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야기해요.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을 정죄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결코 좋게 봐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상은 무엇이어야 했냐? 10절,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 자체, 우리가 바라야 되는 가장 큰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철저한 자본의 질서가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면 다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화살로 쏘아 죽여도,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독점할 수만 있다면 I'm okay. 왜요? 돈이 가장 큰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끝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돈이 많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혹은 글로 혹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 과연 정말 그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 그들이 정말 바랬던 그 상, 돈을 손에 넣었더니 그들의 인생이 정말 풍성해졌을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인류의 깊은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된 20세기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돈이 결단코 우리가 바라야 할 상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풍족함,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더라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평안함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상이 무엇인가? 돈인가? 명성인가? 인기인가? 아름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인가? 저는 오늘 말씀 공부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신다면 내가 바라는 상 올바르게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 내 신앙 자각 키트는 무엇일까? 이곳인가 아니면 그곳인가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손입니다. 자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자손과 욥기가 쓰여졌을 당시의 자손은 천차만별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욥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자손은 곧 재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부유한가, 내가 복받았는가, 내가 정말 사람들의 명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자손이 있는가로 평가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이에요. 건강.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건강한가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15절 보세요.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연병은 그 당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당해서 죽는다고 알려졌던 일반적인 병이었습니다. 세 번째, 돈이에요. 돈.
16절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모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왜요? 돈 많은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여기에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받는 사람들로부터의 좋아요의 수를 우리 시대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 복받은 사람, 잘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멋진 몸매, 내가 가지고 있는 멋진 얼굴, 그런 것들을 복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21절 그들을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20절 두려움이 홍수처럼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21절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23절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곳을 내가 겨냥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릴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들어올 수 없고 거기에는 좀도 쓸 수 없고 거기에는 도둑도 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곳에 있느냐 아니면 그곳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지금 우리는 욥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인용하는 분이기도 하죠. C.S. 루이스, 이분이 쓰신 가장 유명한 작품이 무엇이냐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 모임 시간에는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땅에 있으면 결국은 땅에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점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땅의 것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각 키트, 나의 관심이 지금 이곳 땅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면 이곳에 있는 것도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온통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욥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홍수에, 폭풍에, 광풍에, 무서운 파괴력으로 모두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우리 신앙의 자각 키트를 통하여서 나의 관심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각 키트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better한 마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신앙이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풍성한 복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